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본문 봉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잠잠히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표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게 은혜죠. 아멘. 살아남은 게 은혜예요. 어떤 분이 라디오 방송에서 2년 6개월, 지금 코로나가 2년 6개월째라고 그래요. 2년 6개월인데 여러분 영계 살아남은 게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계 살아남은 게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진심으로 축복하세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네. 오늘 우리 선교사님도 오시고 또 우리 승범 선생 또 내외도 오고 운호 내외도 오시고 참 좋습니다. 젊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기가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셨는가 좀 제대로 보시면서 정말 이제는 회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부분 눌려 계셨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저도 정신없었어요. 이거 정말 제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정말 여러분들 모르는 고민들을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셨고 너는 너야,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너는 너야. 내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를 나로 써주세요. 나를 나로 써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바로 그래, 너 흉내내지 말고 너는 너로서 먹기를 원한다. 나는 그래.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그럼 나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네가 편한 거 있지 않니? 네가 자유로운 거 있지 않니? 네가 잘하는 거 있지 않니? 네가 생각하면 기쁜 거 있지 않니? 네가 신나는 거 있지 않니? 네가 흥분되는 거 있지 않니? 그거야. 그 모습이 바로 네 모습이야.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내 목양의 10년, 남은 10년은 그렇게 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로 만드셨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흉내내면 굉장히 불편한 옷, 그 옷에 맞지 않는 옷 입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불편할 겁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납니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내게 주신 은혜와 저분이 받은 은혜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다고요. 그러면 나는 이만큼 은혜를 받았는데 저분이 받은 은혜를 내가 흉내내려면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되겠죠. 그죠? 내게 주신 은혜만큼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거든요. 아멘. 그렇게 자유하게 오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신앙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의식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신앙은 본질적으로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 있느냐, 내가 서 있는 만큼 하나님도 그렇게 쓰신다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만큼 하나님도 한 스텝 오세요. 더 이렇게 내가 다가가는 만큼.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안 오세요? 그러면 네가 와야 나도 같이. 내게 왜 이렇게 은혜를 안 주? 네가 사모하고 간구해봐. 내가 너한테 넘치게 은혜를 줄 수 있지.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인데 우리는 폰만 잡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야, 너 뭐 하다 왔냐? 나 목회하다 왔는데요. 너 네 목회 했니? 글쎄요. 나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니야. 내가 원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 아니었어. 너에게 본래적으로 내가 준 은혜가 있는데, 내가 본래적으로 너에게 준 믿음이 있는데, 너는 너잖아. 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뭐죠? 작품이다. 포이에마 작품이다. 나는 너로 만들었지. 그래서 내게 주신 영적인 칼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인 칼라가 있어요. 공통부문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게 공통분모예요. 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껏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과 은사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을 표현하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얽혀서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들 세상에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위축을 받는 것 같습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당당해지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축받는 것 같습니까? 좀 당당해지는 것 같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나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나보다 대단한 사람 만나면, 오늘 아침에도 그런 설교 했잖아요. 제가 길을 가는데 내 친구를 만났어요. 어이, 오랜만이야. 어디가? 나 빈내비 교회. 그래? 그렇게 만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전혀 낯선 사람 만나서 어쩌다가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빈내리 교회 목사인데요. 그러세요. 그러면서 스치면서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굉장히 흠모하던 사람이 있어. 저분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근데 저분도 나를 알고 나도 그분도 알아. 근데 저기에서 저분이 오고 있어. 그러면 그분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서는 머릿속에 아이고 어디 가세요? 안녕하세요.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내 앞에 있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태도가 전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관계는 상대적 관계지 절대적 관계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상대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니까 얼마든지 대상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인 그 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상대적 관계를 통해서 내가 평가되는 것은 잘못된 평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내가 대하는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혹은 평가하는 것도 잘못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오늘 회복의 날이니까 여러분들 내가 다 모르잖아요. 모르죠.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관계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몰라요.
근데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전체가 다, 여러분들을 다 전체 평가할 수 있을까요? 헛다리 짚을 가능성이 99%예요. 아이고, 우리 이 권사님은 이런 분이야. 아니야. 전혀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이 권사님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 평가는 이 같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돼요. 특별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해서 평가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누구냐? 당신은 누굽니까?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울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께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겉도 보이고 속도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 사람이네 그러면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내가 너를 만들었지. 내가 너를 모르겠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겉을 꾸민다고 하나님이 속아 넘어갈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겉도 하시고 중심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대요? 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아무리 꾸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운 게 그거예요. 나는 아무리 표정 관리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청소년 시절에 우리 선배들이 어디서 담배를 배우는 거야. 담배를 막 피우는 거예요. 그럼 그때만 해도 부모들이 담배 피우다가 걸리면 부모들한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학교에서 걸리면 정학당하고 퇴학당한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놀리지 마세요. 초등학생들도 골목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머. 그런데 어른들이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죽은 사람이 있대요. 두들 맞아가지고. 그러면 담배 피우면 담배 냄새가 안 나요, 나요? 나잖아요. 근데 선배들이 가르쳐 줬어요. 담배 냄새가 어디서 나죠? 입에서도 나고 손에서도 나잖아요. 입에서는 지울 수 있습니다. 사탕 먹고 껌 먹고 해가지고 먹고. 근데 손에서 담배를 잡았던 손에서 냄새나. 근데 담배를 잡았던 손에서 냄새를 지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우리 선배들이 활용하는 방법이었는데 깻잎을 비비더라고요. 깻잎을. 깻잎을. 그러면 말끔하게 지워진대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담배 피우시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치장을 해도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속을 아신다. 하나님은 속의 계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 사람과 딱 견주어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면 그 대상에 따라서 나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죠. 내가 대통령 앞에서의 내 태도와 내가 내 친구 앞에서 내 태도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이제 그렇게 서서 내가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고 혹은 비굴해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 따라서. 이게 세상이거든요. 우리 지금 박 선생님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발주를 하는 사람, 어떤 일을 맡기는 사람한테 딱 가잖아. 가면은 벌써 명함 하나 딱 주고 저는 누굽니다 그럴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박 선생님이 을의 위치입니까? 갑의 위치입니까? 을의 위치죠. 이때는 을의 위치예요. 왜냐하면 오더를 해줘야 내가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을의 위치에서 갑을 대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거 내가 조금 이렇게 해서 조금 견적을 조금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갑에게 맞춰준단 말이에요. 자, 이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조금 우월하다 싶으면 내 마음속에 어떤 우쭐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렇죠.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다. 아니면 아유, 내가 조금 떨어진다. 기가 죽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죠.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내가 작아지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요. 하나님, 많이 부족한데요. 하나님, 나는 참 죄가 많네요. 이래져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하나님 보셨죠? 나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셨든,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사셨든지 간에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어. 1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러분, 이럴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판단하소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완전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말입니다. 탐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흠잡을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는 blame이라는 말이 비난하다는 말이에요. blame이라는 말은 비난하다는 말인데 영어로는 blameless, 그래서 비난할 게 전혀 없는 이 말이에요. 흠잡을 데가 전혀 없는 이 말이 바로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여기를 보셔야 돼요. 말씀을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뭔가 이게 영감이 와서 가셔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비난할 데가 전혀 없는 모습으로 여기 섰습니다.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나를 판단하십시오. 나를 평가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난 당신보다 나아. 난 당신보다 완전하거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겉과 속을 완전히 꿰뚫고 내 동기와 목적까지도 전체 아시는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니 하나님 판단하십시오. 물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 비하면, 저 사람들에 비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완전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 표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근데 똑같은 표현인데요. 똑같은 표현인데 11절 말씀에서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뉘앙스를 지니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라고 하는 말은, 와, 이거 띄워주니까 너무 좋네. 11절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완전함에 행하오리니라고 하는 말을 주목하면서 다윗이 지금 이 완전함에 행하오리니라고 하는 이 말을 누구 앞에서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고요. 완전함에 행하오리니라고 하는 그의 이 같은 고백을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 기준을 누구와의 관계 속에 두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자신있게 blameless, 나는 흠결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좀 판단하시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경청해 보세요. 자, 이 완전함의 기준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 단련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검토하고 조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흠결 없이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 싸우니 하나님 나를 검토해 주세요. 나를 조사해 주세요. 이거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저는 평생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완전하게 나는 나의 목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있으면 이렇게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세요 말이야. 나 이 정도 살았어요. 난 이렇게 최선을 다했거든요. 한번 살펴보세요. 무슨 흠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떳떳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겠는가? 다윗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1절 말씀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어떻게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를 보여주면서 고백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요약하면 이겁니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멀리 했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거예요. 적어도
나는 흠결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다윗의 삶에는 이 두 가지의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의도적으로 죄 짓지 않았던 거예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무리와 섞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 같은 고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금방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실래요? 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나왔습니다. 가만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허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찾아봤더니 쏴외라는 말인데 공허하고 허무하고 무가치한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피했던 거예요.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공허한 짓을 하는 사람들과 나는 섞이지 않았습니다. 간사한 사람들과 나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도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며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행악자의 집회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우린 지금 집회 있잖아요. 집회하고 있죠. 뭐 하기 위해서 모였죠?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행악자의 집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악을 모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죄를 모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모임, 그 무리와 나는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가요? 9절 말씀.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세요. 거두다라고 하는 말은 추수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들과 함께, 죄인과 살인자와 함께 나를 싸잡아서 추수하지 마세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들과는 다릅니다. 따로 구별해서 추수해 주세요 말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서 빗나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에요. 아니, 나는 악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래? 아니야. 당신이 선하게 살고 있어도, 당신이 착하게 살고 있어도, 당신이 양심적으로 살고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신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나를 향한, 당신들을 향한.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 죄인이죠. 살인자는요, 이 악한 사람들과 자기를 함께 싸잡아서 추수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가을에 추수하다 보면 알곡과 쭉종이 다 갈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게 다르잖아요. 나를 쭉종이와 다른 어떤 잡풀들과 함께 섞어서 나를 창고에 들이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자기를 완전히 구별하잖아요. 이게 악에서 떠난 삶이에요. 악을 멀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악에서 멀리하는 삶, 자신을 구별하는 삶을 살았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건 그래도 참 힘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뿐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나는 죄만 멀리하고 악한 사람들과 멀리 떠났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3절 말씀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진리 중에 행하여, 진리, 하나님 말씀 안에 행했습니다 나는. 그 다음에 6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8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앞을 보시죠. 화면 있잖아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여 싸우니 그랬습니다. 악을 멀리하는 대신에 누구를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죄악을 멀리하고 죄악의 무리들, 뭡니까? 범죄하는 이 일을 모사하는 사람들의 무리와는 내가 구별되면서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어? 내 마음과 내 삶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자기는 자신의 삶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난 나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같은 배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해야 돼요. 하나는 악을 의도적으로 멀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사람은 금방 흡수되고요, 금방 적응돼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조금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요 똑같이 돼버리고 말아요. 아무리 악한 사람들도요, 조금 선한 무리와 같이 섞어 놓으면요 선하게 되기도 하고 해요. 자신 없거든 멀리 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불의를 저지르고 양심을 속이고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과는, 하나님을 빗나가 있고 떠나 있는 사람들과는 의도적으로 멀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자신의 삶을 그렇게 구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영광이 머무는 자리에는 의도적으로 가까이 해야 돼요. 친근하게 은혜 있고 기도 많이 하고 이 믿음의 물이 있잖아요. 은혜 안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과는 함께 친근하게 가까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퍼펙트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런 인생으로 나를 받아주실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코로나 2년 반 지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더 절감하게 느껴요. 저는 목사로서 저의 신분과 또 여러분들과 관계 속에서, 이 사역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나를 판단해 보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죠. 은혜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은혜의 도구만 되고 은혜의 통로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구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기쁨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나는 나에게 부여된 목사로서의 책무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할지언정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줄 수도 없고 여러분들을 나가선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 같은 역할을 아무리 충실하게 잘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인 나의 의와 나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아니 나는 우리 교인과는 전혀 다릅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 눈물을 보셨을 거고 내 한숨도 들으셨을 거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나를 완전히 구별해서 나는 그 같은 나의 공로와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세요. 나는 흠결이 전혀 없는 완벽하고 퍼펙트한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를 포함해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훌륭하게 목회하시다가 성자처럼 살다 가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공로로 못 설까요? 나는 못 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을 놓으신 것은 가장 큰 은혜요. 그 은혜 안에서 살면서도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옛사람의 한계를 벗어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럼으로써 나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평가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공로는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고 예수님의 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다 똑같이.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정말 예수님의 구원이 조금치도 모자란 구원이 아니잖아요. 완전한 구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감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멋지게 회복시키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신 공로예요. 절대적인 공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결부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완전하게 바뀐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야말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예수님 안에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삶, 그야말로 흠결이 없는 삶, 나무랄 데가 없고 흠잡을 데가 없는 아무 죄도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얼른 떠오릅니까?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에요. 창조의 원형.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완전하게,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완전하게 바꿔주신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저는 이 모습을 원상복구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쓰면서 원상복구되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원상이 복구된 모습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라고 감히 고백하기 정말 부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 안에서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완전하게 창조의 원형이 회복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된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7월 첫 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뭡니까? 이 회복의 주간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찾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감동을 받습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빚어진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감동을 받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교회의 본래의 모습인가? 2년 반 동안 코로나는 완전히 교회의 모습을 바꿔놓았습니다. 오순절 이후 초대 교회와 같이 원상이 복구된, 원형이 회복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다윗은 11절에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 완전함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고백입니다. 11절의 고백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아멘.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흠잡을 데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해의 반을 지나고 이제 남은 날 동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요동치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빚어주셨는데 내 본래의 이 모습을 예수님 안에서 되찾기 원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의지해서 잠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고 그야말로 주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나를 바라보실 때 기쁘신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이처럼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나는 나의 온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살피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는 연약함,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회복된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서싸우며 하나님의 이 모습 이대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시고 구별된 삶을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